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문둥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지는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요새는 그 한센병이라 얘기합니다. 한센이라고 한 사람이 발견한 병이라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나오니까 제가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던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경희교회라고 하는데, 그 동네가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이름은 참 예쁩니다. 십정동. 그래서 운물이 10개 있는 그러한 동네인데,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좋은 동네였던 것 같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는 환자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조금 나가보면은 거기에 그 자녀들이 살고 있었던 신명보육원, 고아원은 아니고 부모는 있는데 키울 수가 없으니까 대신 맡아서 키우는 신명보육원이 있었고, 그 환자촌 있는 쪽이 이제 산이 있는데 산 앞에 광산이 있었고, 산 넘어가면 공동묘지가 있었고, 그 옆에 나환자가 있고, 우리 집 앞에는 보육원이 있고, 학교 가는 길에 맹학교가 있었고, 학교 가서 거기 뒤에 양계장이 있는데 그 나환자촌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음성 환자가 되어서 그분들이 양계를 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인터넷 설치를 해보니까 십정동에 대한 걸 한번 찾아보느라고 봤더니 1975년 이후에 유경수 여사께서 저격을 당하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대신 영부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소외된 자를 찾아간 게 우리 동네더라고. 보니까 십정동 나환자촌에 찾아갔다는 사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힘든 동네에 살았던 거예요.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거 보니까 제가 개천에서 용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뭐 맹학교도 있고 또 뭐 보육원도 있고 나환자촌도 있고 뭐 이런 데인데, 광산촌에다가 막 이런 데인데, 그 어렸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고, 앞에 그 냇물 보니까 그것도 광산촌에서 흘러가는 구정물인데 거기서 수영 치고 놀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진달래 먹고 다람쥐 쫓고, 뭐 가사 똑같아. 그러면서 행복하게 지냈던 것만 생각나고, 제 친구들 중에서 분명히 나환자촌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육원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아름다운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전쟁이 나와도 애들은 뛰어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이 어떻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천국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나병이라는 게 뭘까 보니까 나균, 이 균이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초신경을 이제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툭 쳐도 안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염증이 생기고, 염증 생기고 또 생기고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발가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뭐 또 피부에 무슨 반점이 생기고, 그러다 눈썹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얼굴이 아주 이상한 얼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명까지 되고 핸디캡이 되고, 지금은 약물로 치료가 되어서요, 불구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염성도 약을 먹는 동안에는 전혀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이슈가 되는 그런 병은 아니죠. 뭐 통계적으로 보면 결핵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떨어지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빅 이슈가 되는 질병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고칠 수 없는 병이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처참하니까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전염병이다 보니까 사회에서 고립이 되어가지고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아주 비참하고 소외당한 그런 삶을 사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소외감 속에서, 외로움 속에 사는 희망 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바로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치유의 사건이 나오는데 안전병이를 고치시고 눈먼 사람들 고치시고 혈류병을 고치시고 귀 먹는 사람, 손 마른 사람, 발 저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갈질병 환자,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아마도 그런 많은 환자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처참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전 두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 비록 그들이 10명의 그런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치유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믿던 안 믿던, 예수님 향해서 무슨 고백을 하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을 보게 되면서 나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를 향해서 결국 구원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 은혜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어떤 조건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비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다 쏟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속에서 그들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저 주시는 그 은혜를 저기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는 이 선행하는 은혜다.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행하는 거, 앞서는 은혜. 우리가 달라고도 하기 전에, 우리가 자격도 갖추기 전에 저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먼저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 선행하는 은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동기가 뭐냐?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냐? 동기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12절과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찾기로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동기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17장입니다만 18장에 가면은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38절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하고 비슷한 것이 반복이 되는데 거기다 좀 더 더해주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에게는 두 개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다 배워요. 하나는 뭐예요? 그동안에 제가 헛 얘기를 한 건가요? 사랑하든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불쌍히.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쁜 사람 못된 사람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요. 안 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사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더 축복인데 그 은혜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마음의 그런 자세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4절에서 10명의 환자들이 난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낫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로 뒷장에서는 그들에게 간청하는 맹인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즉각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똑같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고 18장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즉각 선언을 하셨다면 뭐가 다를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랐어요. 오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한 거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에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생활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행여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도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선생님이라는 게 뭡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교훈을 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냥 은혜 하나 선행하는 은혜 안에만 있는 것이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차원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나환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그들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맹인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고백성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속에서 다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이 맹인은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구원자로서의 고백이 있는가 오늘 한번 다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제사장에게 그냥 가라고 하셨을까? 너 구원받았다 하고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가지는 율법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아시고 율법의 그런 과정을 따라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나병이 치유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를 그것을 보여주면서 제사장이 너는 이제 클린하다, 너는 이제 정하다라는 선언을 받아야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4장을 보면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가서 흐르는 물에서 새 2마리를 가져오는데 한 마리를 잡아가서 피를 흘려서 그걸 찍어가지고 사람한테 던지면서 한 마리는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옷을 빨아야 되고 털을 밀어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양 2마리에다가 암양 1마리 가져와서 고운 가루 섞어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에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다 바르고 왼쪽에다가 기름을 제사장에 넣어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그 선언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는데요.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제물을 태워드리면서 너는 정하다, 집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라만,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래 치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치유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회복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긍휼하심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법이 뭐였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회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
이 나병에서 회복시켜 주신, 육신적인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육신적인 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몸 안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의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의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의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죠.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으로 내가 치료합니다, 믿음으로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탁 버리는데 그것은 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 그대로 받고 우리가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은혜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감각을 주셔요?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감사도 느끼고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없을 때 그것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회복의 은혜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느끼지 못하고 슬픔이 와도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기죽기죽 웃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돈 사람이죠. 그 사람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엎드려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프고 슬프고 힘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아플 때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삶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구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회복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나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외로웠던 사람들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관계를 회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그냥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지겠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졌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망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회복하려고 그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용서라는 용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졌던 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용서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구원. 우리 주님은 결국 구원의 주님이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까지 말씀드린 거죠. 제가 선행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차원, 우리의 삶의 차원, 관계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우리의 영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그래서 거룩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향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서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먼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은혜를 받았어요. 치유하심을 받았습니다. 회복의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9명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왜 9명은 와서 고맙다고 얘기도 않고 뻔뻔하게 도망갔느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왜 9명은 지금 나에게 와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느냐? 왜 9명은 육신적인 그런 회복만 하고 영적인 회복, 구원의 은혜 자리에는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9명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을까? 원래는 제사장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물론 예수님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생명의 능력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바로 당신이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죄인을 하나님께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또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체험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바로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었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선언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들락날락 많이 했어도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은혜 안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구원이 확증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구원이 확증됐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감사. 오늘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19절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했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해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줄줄줄줄 암기해도, 또 교리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있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믿지 않고 감사가 없다면 그게는 구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1절인데 1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내려오나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 사람,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속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가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감사하시고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물이 되셔서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인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내가 확증할 수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주님에 대한 고백 속에서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냥 막연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간증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 이번에 우리 여행 선교 땅밟기 비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13명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제가 담임 목사 코너에다가 잘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잠깐 긴장감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체크인 다 해가지고 이제 보딩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기 위해서 이제 쫙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뭐 먹을까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 지갑 호텔에다 두고 왔다 이게. 근데 거기에는 캐시도 있었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있었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벌써 우리가 체크아웃 했으니까 누가 들어가서 가져갔을 거야.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막 얘기하다가 전화번호 모르니까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제가 알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윤성 교사님 이렇게 됐으니까 호텔에다 연락하셔서 좀 찾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따 전화 와서 30분 기다리래요. 30분 한참 기다렸어요. 소식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윤성 교사님 내가 스페니시가 좀 딸려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본인이 아니라고 뭐 어쩌고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잊어버렸나?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호텔 전화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부탁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행 중에 스페니시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시 황재진 성도님. 그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직접 전화 막 하니까 또 30분 기다리래. 아이고 이제 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보니까 비행기가 딜레이. 여기서 월요일 날 비가 와가지고 뉴욕에서 떠나는 비행기가 천천히 떠나가지고요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했죠. 집에 가면은 9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또 내려오면은 JFK에서 내려가면 12시 반 될 텐데 늦으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게 딜레이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30분 기다리라고 하죠. 기다려가지고 이제 전화했더니 뭐 저쪽에서 본인이 누구냐 했더니 결국은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윤교성 선교사님을 통해서 픽업하고 메일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다 됐다. 해피엔딩 그랬더니 이제 보딩 타임 그래. 30분 딜레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그마한 곳에서도 그냥 우연히 그랬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 다 해결하고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잠깐 딜레이 시켜주신 거라고 믿으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속에 살 때에 감사가 있는 삶을 살 때에 거기에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속에는 거기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살 때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확증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묵상하십시다.